오늘 저는 이 시간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기념하면 문제는 삼켜진다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은혜를 기념하면 문제는 삼켜진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개의 기념비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바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결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오늘 현재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 뿐만 아니라 아직 닥치진 않았지만 예상되어지는 미래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시간, 또 오늘 서 있는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 이 모든 다양성, 그리고 이 다양한 시간들, 또한 우리가 이 다양한 삶의 접촉점들 가운데서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지고 파생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또는 부정적인 것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가령 어려운 일, 극복하기 힘든 일 앞에서는 여러분 어떠한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서 어떠한 것들이 발생되고 파생되어질까요? 우리 고3이 되는 친구도 있고요. 고2가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남자 청년들은 이제 남자 청년들, 여자 청년들 다 마찬가지죠. 대학 입시를 앞두고 또 남자 청년들은 군대를 앞두게 될 것이고 또 이 가운데서 또 취업도 앞두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이 문제들 가운데에서 발생되고 파생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 불안함들이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생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긍정적인 것들만 발생되어지고 파생되어지면 좋으련만 사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일보다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렵고 불안한 일들이 더 많이 발생되어지고 파생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그것들에 맞서셔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삼켜질 것인가? 우리가 그것들을 삼킬 것인가? 여러분, 취하는 마음가짐과 행동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모든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 가운데에서 이 파생되어지고 발생되어지는 수많은 감정들과 상황들과 생각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삼켜질 것인가, 삼킬 것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사람의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그래, 의지를 내자, 해보자, 한번 극복해보자, 도전해보자, 돌파해보자, 아무리 우리 힘으로 다시 한번 의지를 북돋아내지만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한계를 내어 일어서 보려 해도 일어설 수는 있지만 이내 고꾸라집니다. 이내 그 의지는 꺾이고 맙니다. 삼키려고 애를 쓰지만 문제를 삼키고 우리가 전진하려 애를 쓰지만 또다시 삼켜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 어떻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삼키고 다가올 미래를, 그리고 오늘 서 있는 현재를, 그리고 우리의 이 긍정적이지 못했던 과거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또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또 오늘 어떻게 서 있을 것인가. 은혜를 기념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념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기념한다라는 단어가 천만이 등장합니다. 기념한다라는 것은요,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념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이 기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행동한다라는 것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 어떠한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바로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현재와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이끄신 하나님, 이 이집트 가운데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그리고 그 이집트 땅에 있던 수많은 우상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치신 10가지 재앙은요, 이집트 땅에 있던 수많은 우상들의 총체였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의
대표격이 되는 것들, 그 10가지를 추리셔서 우리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헛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들임을,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참 신 되심을 드러내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세상에선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잘 되기 위해서는 좋은 학벌이 필요하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좋은 데 취업해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 부모의 능력이 좋아야 된다. 집안이 빵빵해야 된다. 인맥이 있어야 한다. 권력이 있어야 한다. 세상 속에서는 수많은 우상들, 외모가 좋아야 된다. 달란트가, 끼가 많아야 된다. 또 어떠한 우리가 능력들이 출중해야 된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삶의 1순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삶에서 노력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우리의 첫 번째 순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탐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들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들이 우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까? 근데 이 수많은 우상들 속에서 우리 주님은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치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풍요와 번영과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져다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한다는 것은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같이 함께 하시고 오늘 나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 순위로 삼고 예수님이 나의 1순위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의 방법에 도전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단순히 성경책 속에 있는 역사책의 지난 한 페이지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건너지 못할 홍해도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건널 수 없었던 그 요단강, 그 평상시에는 잔잔하고 좁았던 그 요단강, 그러나 그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시기에는요, 여러분, 어떠한 시기였습니까? 시기적으로나 기후적으로나 강이 범람하는 그 시절이었습니다. 흙탕물이 마치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처럼 달려드는 그 요단강물에 어떻게 발을 내딛겠습니까? 주님 말씀 믿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두렵습니다. 온 세상이 마치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아요. 모든 상황들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발을 띄겠습니다. 왜요? 요단 강물을 멈춰 서게 하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니까요. 그 주님이 지금도 나의 삶에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요단 강물을 밟고 멈춰 설 때에, 믿음으로 설 때에 그 요단 강물을 우리 주님께서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요단강도 멈춰 서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념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삶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만날 것이고 그 문제들 앞에서 파생되어지고 발생되어지는 모든 상황과 감정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념한다면, 기억하고 나와 함께 여전히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삼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행진할 것입니다. 진보가 일어날 것이고 승리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신해악단 요즘 한창 흥행하고 있죠. 우리가 함께 영화표를 나누고 함께 이 영화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대부분의 가정들이 보고 계신데, 저희 가정도 역시 이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승리악단도 보십시다. 여러분, 그 신의 악단이란 영화에 그들이 이름이 신의 악단으로 바뀌기 전에는 승리악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악단은요, 어떠한 단체였죠? 아주 미스테리한 단체예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왜 저기서 저러고 있나? 변방의 작은 공사판에서 이 흥을 돋구는 그 악단을 하고 있나? 보았더니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 남한에 이 탈북시키는 일들을 했었고, 본인들도 그 탈북의 꿈을 꾸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들키면 바로 처형당하는 그 북한 땅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념했기 때문에. 성경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념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삼켜지지 않고 그 북한 땅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승리악단의 반대편으로 등장했던 박시우, 정진훈, 이 고혜진이라는 배우가 있죠. 보이브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고혜진이라는 여자 배우는 처음에 이 정진훈이라는 배우와 함께 심어놓은 그 뿌락치였죠. 영화에서도 뿌락치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처음에 어떠한 이 오해가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연기하는 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이 수령인데, 그래서 수령님 사진을 놓고 훌쩍이다가 박쥐한테 걸려서 오해를 받기도 하였죠. 그랬던 그들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승리악단을, 이 신의 악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죽음을 선택하고 기꺼이 이들을 탈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죽음을 삼키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 박슈란 배우가 마지막 처형당하는 장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맨발로 눈밭을 걸으며 이 하얀 옷에 이 피가 낭자한 모습.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하지만 그 고난 넘어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승리의 그 행진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영화적 설정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허구는 아닙니다. 왜요? 지금도 북한 땅에 40만 명이나 되는 지하 교인들이 있으며, 이 중국 땅에도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목숨을 걸고 오늘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 중동 땅에서도, 무슬림 지역에서도, 심지어는 아프가니스탄 속에서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 속에서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북한 지하교인들이요,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믿음 지키기에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헌금을 걷어서 우리 한국 땅으로 오네요. 왜 보냅니까? 한국의 어려운 개척교회들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믿음 지키는 것도 힘든 일인데 어떻게 이런 마음들이 솟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그들의 처한 상황을 삼키고 이렇게 주님을 향해 믿음의 행진을 이어나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기념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주님을 기념하면 우리 가운데에 불가능한 일이 여러분 가능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주님을 기념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성경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세요. 만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도전해야 될 믿음의 행동들을 도전해 나가십시다. 그럴 때 문제는 삼켜지는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기념하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어려운 순간마다 기념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특정적인 이러한 어떠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왜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나약하고 유약하고 간사해서 조금만 문제를 만나도 금세 가장 먼저 믿음을 버릴 것을, 가장 먼저 주님을 배신할 것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회개 본능이 너무나 강하게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이 조그만 어려운 일이 만나면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 끔찍한 시절이 좋았다라고 잘못 착각하여 스스로 그 아프고 절망스러웠던 과거를 포장하여 다시 회개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다시 죄악된 본성으로, 옛사람으로, 세상으로 회개하려는 본능이 강함을 우리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념하라 명하신 것이에요. 왜요? 기념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안의 연약함을 일깨우고 내 안의 회개 본능을 일깨우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앞으로 나아가자, 전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기념하라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기념하였습니다. 기념하였더니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을 나누었죠. 이제 그들이 주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이제 무사히 다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요단강을 기념하라고 하세요.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후대에 알려주라고. 그런데 여러분, 기념비가요, 두 곳에 세워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을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5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다. 지금 그 홍수, 시기적으로 홍수입니다. 그 정말 거친 물살이 맹수처럼 막 굽이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그 물을 밟았을 때에 요단물이 멈춰 서서 벽을 이루었습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먼저 나가 그 요단강 한 복판에 지금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에요. 요단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그 요단의 한가운데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고요. 모든 백성들이요. 그 마른 땅을 어떻게 합니까? 다 건너갑니다. 이렇게 다 건너가고 있을 때에 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요. 12사람에게 돌 둘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 물속에 있었던 돌들이죠. 이 돌들을 가져다가 지금 기념비를 세우는데 첫 번째 기념비가 여러분 어디에 세워집니까? 바로 제사장들이 선 곳에 세우라고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8절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돌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곧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러분 지금 첫 번째 기념비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9절에 보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여러분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지금 첫 번째 기념비 12돌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은 원래 어디입니까? 요단강 물속이죠. 왜요? 요단강이 막 흐르고 있는 그 한가운데 물속이 주님의 은혜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온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그 한복판에 서 있었대요. 그렇다면 이 12돌은요 지금 요단강 한복판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의아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념비를 세웠던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한번 다시 5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넜다. 하나님이 멈추게 해주셨다. 그러니 앞으로 너희들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어떠한 죽음의 강이 흐를지라도 어떠한 문제의 강이 흐를지라도 겁먹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다시 우상 섬기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주님 믿고 과감히 도전해라. 주님이 건너게 하실 것이다. 멈추게 하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의아한 장면이 무엇입니까?
그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후일에 자손들이 이 돌들을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첫 번째 기념비는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요단강 물속에 세워졌어요. 그럼 여러분, 이 백성들이 다 지나고 난 뒤에 성경을 보니 요단강 물이 다시 원래대로 흘렀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기념비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첫 번째 기념비를요 여호수아가 세웠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준비하며 묵상했습니다. 성경엔 드러나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왜 도대체 그 물 속에 물이 다시 흐르면 보이지 않는, 강물이 다시 흐르면 보이지 않는 그 물 속에 왜 이 첫 번째 기념비를 세웠을까? 여러분, 왜 세웠을까요? 안 보이잖아요. 여호수아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기적의 자리였습니다. 요단 강물이 멈춰선 그 자리, 여러분, 그 강줄기의 그 한복판, 여러분, 정말 그곳이야말로 사람의 힘으로 능히 들어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 한복판이야말로 정말 기적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시간이 지나도 혹여 이 은혜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물은 다시 흐를 것이고 이 기념비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모든 이 흘러내려온 부유물들의 퇴적층이 발생할 것이고 때로는 강물의 속도에 따라 이 돌들이 유실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그 무엇도 가릴 수 없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 무엇도 과거의 저편으로 흘러보낼 수 없다. 오늘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고 이 기적을 행하셨고 그 무엇도 주님의 기적을 가릴 수도 없으며 과거의 저편으로 흘러보낼 수도 없으며 우리의 심장 속에 늘 여전히 살아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저는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묻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과거 저편으로, 시간 저 너머로, 우리와 먼 곳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9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러분, 오늘까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여러분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의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높이 올림당하신, 처형당하신 그 십자가가 오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가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 지역이 어딘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어졌다라고 해서 그 은혜가 사라진 것입니까? 십자가가 없어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랑 동떨어진 이야기입니까? 우리랑 멀리 떨어진 이야기입니까? 과거의 저편으로 흘러간 은혜입니까? 아니요. 오늘 거기에 있더라. 십자가는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신의 악단 영화 중에 참 와닿는 대사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신의 악단 지휘자죠. 지휘자가 이 박시우와 또한 정진우의 이 두 배우의, 이 정진우 두 배우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그들이 이 부흥회를 마치고 나면 모두 다 처형당할 것을 어떻게 됩니까? 듣게 되었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둘이, 이 박시우와 이 태양호 두 배우가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둘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저 눈밭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뭐 가족의 근황에 대해 묻게 되고요. 형이 어딨냐라고 이 박시우가 이 지휘자에 물으니 지휘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영화를 안 보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알 수가 없다고. 왜 알 수가 없냐? 내가 탈북시켰다고. 그랬더니 이 박시우가 뭐라고 하죠? 내가 직업이 뭔지 아냐? 근데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그때 여러분, 아주 가슴 절절한 놀라운 대사 한 구절이 쏟아집니다. 머리로는, 박시욱이 하는 말이죠. 머리로는 당과 위대한 수령을 따르지만 심장은 예수를 따르고 있지 않냐? 그게 기적이다. 여러분, 오늘 그 기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모태신앙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예수님 믿는 게 당연한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 내가 오늘 예배하고 있다는 것, 내가 찬양하고 내가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조금이라도 일어나서 우리 안에서 내가 한번 좀 이렇게 살아봐야지.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일어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십자가가 살아계셔서 십자가에 흘려신 그 사랑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적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하루하루는 기적인 것이에요. 매일 문제도 많고 매일 아픔도 많습니다. 어려움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절망할 일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로운 눈을 뜨는 아침마다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바람잘 날 없지만 우리는 매일 그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요? 시간도 상황도 사건도 감정도 그 모든 것들도 덮을 수 없고 흘려보낼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심장 안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그 십자가가 우리 눈엔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세워져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호수아의 심정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아, 이 기념비는 보이지 않을 것이야. 그러나 이 기념비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주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 아니야.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그 은혜는 그 무엇도 가릴 수 없어. 그러니 앞으로 이스라엘아,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아, 겁먹지 말아라.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라. 다시 회개하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다시 이방 백성들과 손잡지 말아라. 이방 백성들의 풍요로움과 번성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앙망하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라. 거기에 성공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안에 오늘 살아계십니다.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예배 때 불렀던 찬송가,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매일 매순간 내 삶 속에, 내 속에, 내 심장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보이지 않는 주님 앞에 우리는 매일 서서 우리는 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마르게 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기념비로 세워져 있음을 꼭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기념하십시다.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다시 한번 세상 속에 나아가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도전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명예를 한번 드높여 보십시다.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는 그 놀라운 일을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그리고 기대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주님의 은혜가 십자가가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눈에, 우리의 가슴 속에, 심장 속에 세워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기념비가 이제는 세워집니다. 우리가 19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가 여리고 동쪽 경계의 길갈 지침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가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두 번째 기념비가 비로소 이 길갈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는요, 후손들이 볼 수 있는 기념비죠. 왜요? 요단강물 밖에 세워진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길갈, 요단강을 건넌 후 첫 발을 디딘 가나안, 그 길갈에 이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세워지고, 말씀 그대로 자녀들이 이 기념비가 무엇입니까? 아, 주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 그러니 너희도 걱정하지 마. 주님이 함께 하셔. 이것을 증거하라 함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 위대하시고, 주님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기념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기념비가 되십시다. 주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가 기념비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감을 갖고 주님, 세상 속에서 내가 기념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을 통해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내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높이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증거하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기념비는 몇 개의 돌로 이루어졌습니까? 12개의 돌로 이루어졌습니다. 12개의 돌은 상징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사람이 들어가 한 사람씩 돌을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12개의 돌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졌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이 모든 12지파가 가나안 땅 정복 후 같은 지역에 여러분 정착하게 됩니까? 아니요. 두 지파 반. 이 므낫세 므낫세 반지파 루벤 가지파는요, 여러분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두 지파 반은요, 이 전쟁이 마치면 다시 돌아와 자기들이 원래 거주하려고 했던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 반지파만 여러분 이 요단 서편에 자리 잡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기념비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됨.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저 가나안 땅에 수많은 민족들이 갈려 있지만 이스라엘은 주님 앞에서 하나고, 하나된 이스라엘 가운데 주님께서 이 놀라운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의 기념비가 되길 원하고, 또 하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응원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사랑하고 칭찬하여 우리가 함께 정말 주님의 살아계신 공동체는 이렇게 행복하다. 주님의 공동체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살아 넘친다. 사랑이 넘친다. 기적이 넘친다. 은혜가 넘친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된 기념비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공동체를 보며,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가정을 보며, 우리 다음 세대들뿐만 아니라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위대하십니다. 주님이 강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겠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는, 주님의 움직이는 기념비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기념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물속에 잠기게 될 기념비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흘러 떠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로 우리 주님이 기념비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피 흘리신 그 십자가는, 그리고 부활의 그 아침,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광은 우리 안에 영원히 현재로 세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내 앞에 발생한 어떠한 문제든, 내 과거의 어떠한 문제든, 오늘 내 앞에 맞은 어떠한 문제든지 삼키길 원하십니까? 내 안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믿음으로 발을 띄십시오. 타협함 없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요단강이 멈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가 삼켜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개학이 되면 학교로 돌아갈 것이고 취업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이며 다시 삶의 전선과 일터로 나가는 우리 장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겠습니까? 주님, 세상 문화와 어울리지 않겠습니다. 물들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를 믿고 부딪히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다름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때 오히려 문제가 삼켜지고 주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념비가 될 것이고 우리의 하나됨이 우리 안에 기념비로 세워져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안에서 충분히 먹고 마시고 누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강성해지고 왕성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나의 내일에도 내년에도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믿고 날마다 타협 없는 걸음으로 타협 없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매일의 삶 가운데 새로운 노래로 주님께 울려드려지는 그리하여 살아있는 기념비들이 되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또 우리 각 개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묻히지도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 주님 우리 안을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삼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루어 나가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